오늘은 8주차 여성의 일과 사역입니다. 제가 여성들을 향해서 일을 이렇게 해라, 사역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제 생각으로 말할 수는 없어서요. 좀, 좀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면 이 책은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쭉 읽다 보면 이제 여성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필요와 욕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이 일이 내가 정말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내 욕구를 위한 것인지라 나오는데 근데 사람마다 기준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필요랑 욕구는 같은 단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욕구도 사전에 보면은 그 필요, 그 영어 사전에 보면 니즈로 나오거든요.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아이에게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그 선물을 잘 주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설교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집은 생일 때는 선물을 주죠. 근데 꼭 책으로 선물을 줍니다. 책으로.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 생일이기 때문에 애들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또 언제 선물을 주냐면, 어, 그 어린이날 선물을 줍니다. 그 1년 중에 애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어린이날밖에 없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다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큰애가 이제 고3이고, 막내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선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기뻐하면서 준 것 같지만, 결국에 책을 사주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좀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던 선물을 아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예전에 한번 차세대 교육자들 전체 모임을 하면서 자녀들한테 선물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갖기 원했던 게 막내가 그 옵티머스 시리즈의 그 로봇을 이렇게 받고 싶었는데 이제 아이가 자기는 그, 그 이제 1년에 한 번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그날은 선물이 받는 날이 아닌데 선물을 받은 거죠. 그날 그 선물을 받았던 아이의 얼굴이 사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 감격과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자기가 꼭 갖고 싶었던 그 로봇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기쁨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 그걸 갖고 놀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하루가 지난 다음날 그런데 아빠 부탁이 있는데 이게 시리즈라 이건 한 개고 시리즈의 로봇 다른 것도 사줄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장난감이라는 건 아이들한테 발달상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에게 이건 욕구예요. 전 욕구와 지금 필요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 재미, 그걸 가지고 놀면서 형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면서 또 형들과 친구들과 연결, 그 발달하는 사회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필요이고 욕구예요. 되게 하루 만에 지나서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저에게 이 시리즈를 좀 다 사주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말했던 거 뭐냐면 그걸 이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사회적 구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한계를 얻으면 그때는 욕구가 해결이 되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 만족감이 너무 커서 감사로 끝나면 그건 이제 아주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필요와 욕구가 잘 채워진 거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얻고자 하는 것. 근데 아무리 많이 얻어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계속 얻으려고 하는 거가 바로 욕망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제가 서빙고에 있는데 저희 집이 덕소예요.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어쩌다 한 번씩은 이제 출근을 할 때도 있어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는 어느 정도
그 맞게끔, 왜냐하면 덕소까지 가는데 서울에 있는 따릉이를 타고 갈 수는 없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건 서울 자전거기 때문에 경기도에 가면 안 되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자전거가 무거워서 퇴근할 정도의 그 정도 거리를 갈 수 있는 자전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는 그 정도에 맞는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비싼 거는 한도 끝도 없이 비싸잖아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고 어느 날 저를 보면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자전거인데 또 다른 자전거를 찾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이건 욕구가 아니라 욕망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명의 인간을 제가 대면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냐 안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성분들이 어떠한 욕망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 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희 안에도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각자의 욕망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필요와 욕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그 욕망에 사로잡힐 때 이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정말 필요인지 욕구인지 아니면 욕망인지 이것을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기도 하고 누군가 어떤 또 다른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욕망이 왜 생기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고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욕망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사회에서 그 문화에서 저는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어떠한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그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어떤 그걸 주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에 가면 의사가 되거나 뭐 트럭을 운전을 하거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인컴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는 이유는 뭔가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인정. 근데 인정 욕구는 중요한데 인정을 받기 위한 욕망으로 바뀌는. 뭔가를 소유하는 건 중요한데 뭔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식욕은 굉장히 중요해서 식욕이 없으면 큰일 나죠. 식욕이 있지만 식욕이 식탐이 되어서 자꾸 다른 사람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더 많이 내가 챙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의 필요인지 욕구인지 아니면 욕망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망으로 넘어갈 때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조절해낼 수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사역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제가 다음번 자유학기 때가 되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선교 아울리지도 다 갔었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마치고 그때 결혼했었는데요. 제가 제 아내와 제 큰아들이 열 달 되었을 때예요. 만으로 1년 되기 전에 아제르바이잔이란 나라로 그 7개월 정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거기에 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장기 선교사가 나갈 텐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목회학 1년을 마치고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2년 동안 장기 선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좀 다녀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깊은 얘기는 제가 지금 다 드릴 수가 없고요. 돌아와서 제가 깨달은 바가 선교는 관계이구나. 그리고 이 관계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런 교회에서 파송을 장기적으로 그런 교회가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때 그 교회를 찾다가 오늘의 교회, 저희 교회 양재에 있는 선교센터의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그 선교는 관계입니다라는 글씨가 딱 떠오르는 걸 보면서 내가 오늘의 교회의 교육자가 되고 오늘의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면 훈련도 받고 또 오늘의 교회에 있는 양질의 자료들을 선교지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2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말까지 제가 조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서강대에서 맡아서 그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선배 한 명이 온누리 교회에 자리가 있다고 지원을 해보라 그래서 썼어요. 근데 그게 7월 말이고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건 11월 셋째 주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가운데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지금 제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서 이 사이에 이 3개월이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싶으신 분은 자유를 신청하셔서 다음 학기 때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누리 교회를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온누리 교회 들어온 목적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온누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로 인정을 받아서 선교의 파송을 받는 게 제가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왔던 부서는 영화부입니다. 생후 18개월부터 40개월까지 아이들을 맡았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꼭 뭐 그게 선교사로 제가 인정받고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어쨌거나 맡은 바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는데 1년 지났는데 전임으로 지원을 해보라 그래서 전임으로 지원을 했고 전임 교육자가 되었고 그리고 영화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꿈땅에 가서 소년부를 맡아라 그래서 소년부를 맡았어요. 소년부를 맡아서 갔는데 영화부 때랑 많이 다른 거예요. 영화부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아이들이 그냥 많이 예쁜데 소년부 애들이 5학년, 6학년이거든요. 사실 5학년, 6학년은 대부분 사춘기에 들어가는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5학년 초반의 아이들은 귀여운데 5학년이 되는 연말의 아이들은 거의 6학년이 되기 때문에 5학년, 6학년을 모르는 아이들을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고 내 자식이 아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애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떠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쟤들은 여기 왜 앉아 있을까 이제. 근데 제가 첫 번째 갔던 주에 설교는 하지 않고 뒤에 앉아 있는데 남자애들이 주먹질하고 어느 순간에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내셨나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에 애들은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애들이 떠들거나 조는 걸 잘 못 봅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하러 올라가는 단위에 올라갈 때 애들 조용히 시키려고 애들을 좀 무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제가 강대상을 질질 끌고 이렇게 갔어요. 강대상을 질질 끌어서 조용히 해라. 떠들면 각오해라. 이러면서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애들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는데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게 선생님 댁에서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는 거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식사를 마치고 선생님들께 제가 윷놀이를 하자고 하고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윷놀이를 준비했는데 선생님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안 오시나 봤더니 선생님들이 아래층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는 2층에 올라가서 윷놀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1층에서 기도회를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참 희한하다. 이유를 나중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한테 부탁할 게 있으셨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서빙고 시오 노래 한 28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들 한 50분 정도 되셨죠. 끝나고 소그룹을 하는 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작은 공간에서 이쪽 애들이 말하면 또 이쪽 애들이 안 들리고 이쪽 애들 말하면 이쪽 애들 떠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선생님도 마음이 상하고 애들 조용히 하라고 그러다가
서로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 소그룹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난 다음에 선생님들 이야기 나다가 설교를 좀 길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쯤, 그게 1월 달이었는데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제가 집에를 와서 잠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왔다가 제가 잠깐 잠이 든 겁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때 너무 피곤해서 제가 꿈이 잘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그날은 꿈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잔잔한 그 바닷가, 아까 특순 남수지 자매님께서 특수해 준 것처럼 잔잔한 바닷가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누구의 손을 양쪽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잡고 있나 봤더니 5, 6학년 남자애들 손을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게 그 애들을 바라보는데 그 꿈속에서도 제가 짜증이 이렇게 나는 꿈속에서까지도 이 애들의 손을 잡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애들을 하나도 예뻐하지 않은 거죠. 근데 저 멀리서 이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봤더니 그 저희 부서의 선생님들이 저쪽에서 애들과 함께 놀면서 저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식적으로 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죠. 그 내면의 노이티가 아니라 목사 노이티의 가면을 쓰면서 어머 선생님 반갑다고 하면서 우리 애들 너무 예쁘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꿈속에서 제가 저렇게 직면을 하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일반적인 파도는 아닌 거예요. 봤더니 저 멀리 봤더니 파도가 너무 큰 파도가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그리고 그 너무 큰 파도의 그 자연의 두려움 앞에서 제가 등을 돌려서 파도의 반대 방향에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파도 소리가 너무 커져서 봤더니 점점 집채만한 파도가 오다가 또 뒤를 돌아봤더니 빌딩만한 파도가 저는 쓰나미를 경험해 보지 않았고 쓰나미라는 파도를 잘 본 적이 없지만 이것이 쓰나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달려가는데 꿈속에서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비명 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하고 선생님들의 비명 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는데 그때 여자 선생님께서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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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가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제가 울었고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 가운데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기도해, 기도해, 기도했는데 늘 마지막에 저의 고백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날이 그 전에도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위에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은 왜 열심히 일을 했냐면 맡겨진 사역이라 열심히 했지만 제가 인정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온누리교회와 연계를 지어서 연관해서 제가 멋지게 사역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교사라는 나의 꿈, 내가 잘 해내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이것이 저의 목표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전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풍요로움도 중요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풍요롭고 안전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자녀로 자라나기를 기도하는 그것은 마땅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 이전에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청년들도 잘 알기 힘든 겁니다. 이거는 자녀를 키우고 또 어떤 순간에 누군가가 마음에 품게 될 때 중년기를 넘어가며 알게 되고 더 깊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청소년 때 사춘기가 있다면 그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 자기가 삶의 중심이기도 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소유욕, 또 인정욕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자녀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아이들이 중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아이들이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비전을 주신 어떤 그 나의 꿈이 아니라 나의 모든 내 모든 삶의 요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나의 풍요, 나의 안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풍요롭게 하며 어떤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전하게 이끌 수 있을지, 그것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안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적으로 풍요롭고 영적으로 안전한 삶을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인도하면 될지를 고민하고 그 삶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평생 누구를 위해 나아가며 누구를 위해 희생하며 결국 누구를 위해 죽을지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누구를 위해 죽을지 그 대상을 찾는 것이 진짜 사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위해 나의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나눔은 이렇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2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가족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3번 지난 한 주간 성경과 독서를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